이상이고요.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라도 오늘 본문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3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라는 구절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따로 떼어서 특정한 상황에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결혼식이나 또 결혼을 앞둔 부부에게나 아니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 이 본문을 따로 떼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도 이 13장이 정말 사랑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이유는 사실 그런 특정한 상황에 적용만 하라고 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본문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이고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쟁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12장 31절부터 보면서 이것이 앞의 내용들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1절 시작.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동안 계속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였죠. 내 은사가 더 귀하다. 아니다. 내 은사가 더 귀하다. 이러면서 한 몸으로 부름 받았는데 한 몸 되지 못하고 은사 때문에 그 안에서 팔을 나누어서 막 분쟁하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은사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은사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고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사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 더 많은 은사를 구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 한 가지를 구하면 이 사람은 나는 방언 2개를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어떤 사람이 산을 옮겼다 그러면 나는 바다를 옮기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은사들을 서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영적인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해 은사들을 구하는 일들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몸끼리 서로 분열하고 몸 안에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나는 발처럼 느껴져 막 이렇게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까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렇게 너희들이 뛰어나고 그렇게 너희들이 더 높고 우월한 은사를 사모하니까 좋아. 내가 더 큰 은사를 알려주겠다.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진짜 사모하고 너희들이 진짜 구해야 될 은사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3장 1절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새는 하도 아가페를 많이 쓰니까 뭐 아가페 교회, 아가페 선교회, 뭐 아가페 서점도 있고 막 너무 많이 사용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아가페란 단어는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남녀 간의 어떤 열정적인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형제간이나 또 가족간이나, 아니면 친구들끼리의 그런 친밀한 관계, 우정을 상징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 두 단어 에로스와 필레오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당시에 잘 사용하지 않던 이 아가페란 단어를 지금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 사랑이라고 할 때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랑에 다 아가페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에로스와 필레오의 사랑과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자들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 아가페나 필레오나 성경에서는 구분이 없이 그냥 똑같은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두 단어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때는 이 두 단어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든 희망과 소망을 다 포기한 채 다시 업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때 사용하셨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당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예수님이 굳이 여기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자기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필레오를 사용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저 남녀 간의 어떤 열정적인 사랑이거나 가족들 간의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불과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인간인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감정이 충분하고 기분이 좋을 때야 이 사랑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겠지만, 언제라도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처음에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살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 간에도, 친구 간에도 뭐 돈 문제, 유산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사소한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등 돌리고 배신하는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나오는 에로스, 필레오는 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나에게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영원하며 무한한 사랑이죠.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단어인 에로스나 필레오로는 표현할 수 없는 더 고차원적인 높은 수준의 뜻을 담고 있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많이 고백했을까요? 근데 그 사랑의 고백들은 모두 다 베드로의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그때그때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그 당시에 물론 진심 어린 고백이었겠지만
자기 안에서 나오는 다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자기에게 좋은 것을 줄 때에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경배했어요. 막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도 막 업되니까 감정이 막 충만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는 내 상황과 내 감정과 기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고작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본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한계가 얼마나 유한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과 본질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지금 업으로 다시 돌아와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먼저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 안에서 나왔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베드로 안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에로스와 필레오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일깨워 주시면서 지금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지 마라.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너가 나를 부인하고 너가 나를 저주하는 거, 그것이 당연한 거야. 너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제 너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라. 이 사랑은 한계가 없고 무한하며 영원하며 끝이 없는 사랑이다. 이 사랑이 너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이 사랑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가서 내 양을 먹여라. 네 안에 있는 사랑으로 먹이지 말고 내가 부어주는 그 사랑으로 내 양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선포해라 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큰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죠.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안 되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사랑하려고 했는데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기 모습 보며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내 안에 있는 사랑은 그 정도가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저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버리고 내가 지금부터 위에서부터 내 사랑을 부어줄 테니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양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내 안에 나오는 감정과 기분이 좋을 때 그런 내 안에 사랑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로스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고백할 때가 많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뜻을 이뤄주실 때에만, 나에게 좋은 걸 줄 때에만, 그때만 기쁘고 감사해서 막 기분이 좋아져 갖고 내 안의 것으로 막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막 기분이 좋아져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럴 때는 교회 봉사도 막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뜻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꾸 복 받고 싶은 거죠. 더 좋은 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나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좁은 길로 같이 가자고 인도하시면 그때는 내 감정과 기분이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핑계대며 도망칩니다. 아, 예수님, 그 길은 다음에 가겠습니다. 부인하죠. 남들도 다 안 가는데요. 뭐 나만 안 가는 거 아닌데. 변명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길은 우리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넓고 쉬운 길을 계속 가게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뭐만 남게 되겠습니까? 그때 기분이 좋을 때, 내 감정과 상황이 좋아서 내가 감정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열심히 했을 때 이루었던 어떤 성취, 열심히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의로 했던 업적과 그 만족감과 그 무용담, 그 기억, 그 경험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만나면 그 옛날 일들만 자랑하고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 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없어요. 나눌 게 없으니까. 그저 예전에 자기 의로 했던 그 업적과 성취감만 남아서 그것만 무용담으로 자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마음 안에 절망과 낙심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다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베드로처럼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죠. 아, 예전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예전엔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예전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 경험이 다 있잖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의와 열심으로 해서 업적을 이뤘던, 성취를 이뤘던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다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사람들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더라. 교회의 중직자이면서 오랜 신앙생활 할수록 그런 분들,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미 다 메마르고 번아웃돼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사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제가 사역하면서 참 많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런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꼭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실 때 우리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서 나오는 열심으로, 내 의로, 내 필레오와 내 에로스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던 내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드러나서 예수님 앞에서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것들이 다 깨어지고 죽어야지 그때부터 위에서 부어지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죽어야지 그때부터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어지는 예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그때부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사랑이 충만케 되어지면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의 속성과 사랑의 특징들이 마구마구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4절 이하부터 그 사랑의 속성들이 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냥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이하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속성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예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필레오와 에로스가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1절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을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야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던 걸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때 불에 타서 불에 다 탈 때 어떤 눈에 보이는 재료들이 드러나는데 불에 타는 재료가 있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이 있었죠. 근데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 당시 그 지역에 익숙했던 구리나 노쇠나 철이나 이런 것들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그 당시에 가장 발달했던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구리와 노쇠를 다루는 그런 산업이었어요. 그 당시 고린도산 청동, 고린도산 노쇠는 아주 고가의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귀부인들, 높은 귀족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청동 산업이 고린도 지역에서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산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그 시장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을 이제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구만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노쇠 두드리는 소리와 청동 만드는 소리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소음이 장난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말을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시리아 지역에 가면 여러분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시리아에 이런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예, 여기가 시리아의 알레포라고 하는 시장이거든요. 지금도 옛날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장소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예, 이렇게 청동 제품들 만들고 노쇠나 구리로 만드는 이런 곳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해요. 한 장만 더 사진 있나? 예, 이런 제품들. 지금도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시리아 가서 여기 들어가면은 대화를 나누질 못한대요. 이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갖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했던 이 비유는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다가오는 그런 익숙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들은 시장에 갈 때마다 이 소음을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귀를 막고 시장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돌아서 시장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아주 듣기 싫어하는 소리였어요. 근데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막 내 은사를 주장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 이런 소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나는 내 은사대로 나를 내세우려고 막 했던 것들인데, 은사대로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한 것인데, 그것이 이런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세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기 위해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로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이나 합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합창을 지휘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죠. 합창을 할 때 본인 목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다 라는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가 하나의 목소리처럼 사실 들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막 자기 목소리만 튀게 큰 목소리로 내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이미 그 시점부터 소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젊었을 때 처음 찬양팀을 시작했을 때 저희 같은 찬양팀에 이제 싱어 하시는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음악적인 달란트가 좀 없으신 분이었어요. 이제 소위 음치인 것이죠. 이분이 음치인데 음을 전혀 맞추질 못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목소리가 또 우렁찹니다. 아주 큰 목소리로 막 찬양을 하는데 틀린 음으로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찬양을 하다 보면 막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형을 따라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모든 찬양팀의 막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바로 이 형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꾸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나는 찬양하고 싶다고, 이건 내 은사라면서 막 자기를 주장하면서 계속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 사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것은 소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줄여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은사의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 내 안에서 나오는 뜻, 나를 주장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나를 내세우는 모든 것들은 다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교회를 얘기할 때, 저 교회는 너무 시끄러운 교회야. 저 교회는 뭐 이렇게 잡음이 많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보통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저 교회는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얘기할 때, 플래그십 교회, 저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소리 나는 교회야 라는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의리의 은사들을 잘 사용하게 될 때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 1절도 그렇고요,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여기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은사들은 12장에서 이미 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은사들을 주장하면서 내 은사가 뛰어나다 하면서 막 나를 주장했던 그런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받아서 설교할 수 있다. 막 이런 예언할 수 있다. 이런 은사들을 막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지식을 깨달았다.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비밀을 깨달았다. 내가 성경을 너희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병을 고친다. 내가 막 무리를 걷는다.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 막 능력 행함의 은사도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은사들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1절에서 말했던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표현보다 더 강도 높은 비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가치 없다, 쓸모가 없다 라고까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 정확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올바른 말을 하고 뛰어난 능력으로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항상 교회를 세우고 몸을 세우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필요하게 되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자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내분이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억울하고 기분이 나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억울하면서 울분을 토해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마켓에 갔는데 부당한 일을 당했다거나 이런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남편분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실수를 하는 게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의 은사와 어떤 사회 경험의 은사와 어떤 이런 문제 해결의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자꾸 아내분에게 옳은 말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아니 거기서는 당신이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이건 법적으로 틀리니까 당신이 이렇게 대처를 했으면 그 사람이 아무 말 못했을 텐데 왜 그렇게 못했어? 막 이러면서 올바른 말들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막 자기 이게 본인의 은사니까.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아내분들이 위로가 될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때에는 남편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그 인간이 그랬어? 아주 나쁜 사람이네. 감히 우리 와이프를 속상하게 해? 당신 잘못한 거 없어. 그 사람의 잘못이야. 라고 말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와이프 말에 공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분도 그 말 듣고 싶어서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보다 공감을 받고 싶은 거죠. 사랑하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들을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와이프와 이야기할 때 3가지 추임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꿀팁입니다, 여러분. 3가지 추임새. 아내분들이 막 얘기할 때 첫 번째 정말, 무슨 말을 할 때 정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한참 말을 하다가 그래서 계속 말을 이어가도록 마지막에 당신 말이 맞다. 이거 3마디만 하면 아내분들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풀린다고 합니다. 꿀팁을 잘 기억하셨다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은사 가지신 분들 많죠. 예언의 은사, 막 지식의 은사. 그러니까 늘 옳은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과 그동안 해왔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늘 옳은 말을 하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어떤 그런 정확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더 키우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나만 주장하고 상대를 생각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자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몸을 세우지도 못하고 상대방을 위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론 말과 지식과 언변이 뛰어난 것보다 능력이 좋아서 뭔가를 막 이루고 업적을 성취하는 것보다 그저 옆에서 내 편이 되어주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더 필요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서로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든든하게 함께 있어주는 내 편,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플래그십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네, 구제, 봉사, 헌신 이런 것들도 사실 아가페가 기초하지 않으면 이것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만족과 어떤 뿌듯함을 위해서 구제와 헌신과 이런 봉사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내 몸을 다 불태워서 그 정도로 희생하고 그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실 다른 뜻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점 하나, 획 하나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똑같은 사본인데 글자가 한 단어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만 딱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본들도 이게 2가지로 다 번역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번역본은 불사르게 내어주다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나오는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떤 뜻으로 번역하냐면 자랑스럽게 내어주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딱 한 글자 차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한 글자 차이로 불사르게 내어주다, 자랑스럽게 내어주다로 이게 뜻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에는 이 두 의미가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나의 헌신적인 희생과 봉사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단어이고요. 자랑스럽게 내어준다는 그렇게 희생하는 이유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일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다는 거에 초점을 맞춘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하고 싶은 뜻이 이 두 의미에 다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본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게 이건지 헷갈리니까 비슷한 단어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즉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구제, 헌신,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내세우기 위한 이런 봉사와 헌신을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재료와 물건들을 잔뜩 사갖고 아프리카로 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아, 난 좋은 일 했다. 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선교를 했다. 이러면서 막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프리카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당장 먹을 생필품과 의약품이 더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갑자기 나무들과 벽돌들이 잔뜩 배달이 된 거예요. 그거 어디다 써야 돼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버리는 쓰레기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나를 불살라서, 나를 다 헌신하고 나를 희생해서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아프리카에 보냈지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 봉사, 헌신 이런 것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만족한 곳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 내가 돕지 않으면 죽을 만큼 어려운 것, 진짜 이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하나님의 땅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교도 그래요. 이 선교를 전략적으로, 교회가 참 안 좋은 것이지만 이 선교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 한번 갔다 오면 사람들이 좀 마음이 뿌듯함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선교했다. 그리고 선교 준비하면서 얻는 성취감, 만족감, 이런 기쁨, 교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좀 불타오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이런 일회성의 단기 선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막 해외로 잠깐 가서 뭐 한 3, 4일 갔다 와서 사진 찍고 돌아오고 막. 사실 이런 준비되지 않은 선교들이 선교지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참 많이 들었어요. 왔다 가면 오히려 더 힘들대요. 와서 사실 도움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왔다 가면 그 뒤에 수습하고 정리하는 게 더 힘들 정도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선교지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 만족을 위하고 나의 것을 주장하면 선교도 내 마음대로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플래그십 처치의 여러분 세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죠. 저는 정말 이 비전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화가 되어져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지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땅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땅에 말씀의 깃발 꽂아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그 땅으로 막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힘들겠지만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 성경이 말하는 정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창립을 하게 되지만 창립을 하게 된 이후로 정말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주님이 필요하시는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차고 넘쳐야 한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 변하고 내 만족을 위한 것이고 언젠가는 다 소진되면은 번아웃돼서 메말라 버리는 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영원하고 한계가 없으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사랑 참 어렵다. 예, 우리 안에서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을 하면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하면 사랑 참 쉽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제목이 사랑 참 쉽다입니다. 왜냐하면 받아서 이제 그 사랑의 속성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 안에서 그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 흘러넘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희 플래그십 처치를 세우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